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끊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또 있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흘러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곡의 연합군을 이제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수많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내지만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좀 드러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 열방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배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시 바벨론에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고 또 열방들에게 넘기셨고 그 칼에 엎드려지게 되어진가.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무언가 하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깨우치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내려치시고 심판하시고 뭐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우리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럴 때 또 우리 마음이 열려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의 죄든 우리의 잘못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 억지로 하는 회개였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극진하게 죽었다 살아난 아들처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탕자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고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고난을 경험을 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 나를 아들로 계속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강팍한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좀 덮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하게 또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좀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절 2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자 이게 참 그것처럼 좀 비참하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대제사장의 그 축복에 나와 있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우리의 삶은 좀 싸늘하게, 그때는 정말 형편없이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돌리셔서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잘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다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면 우리가 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다.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평강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더 이상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따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